오늘 제목은 성도의 신앙 중심, 즉 색깔이라고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237 치유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 시대에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12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해결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심판 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언약 잡고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또 놓쳐가지고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게 축복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고 이래서 성전을 중수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또 놓쳐가지고 이제는 250년 동안 로마의 석국이 되어가지고 온갖 고통과 죽음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운동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환난 속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중요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많은 중요한 교회들이, 망대들이 세워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일에 시대적인 종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린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언약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나의 신앙의 중심, 정체성, 색깔을 확실하게 정말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중심을 확인하면서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증되어지는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불신자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내가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결단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아마 많이 이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모임이 있어. 예배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평생 예배 드릴까? 오늘 정말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모임인데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됐구나. 더 영적 힘을 해보게 됐구나.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영적 힘이 없으면 늘 여러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았다가 문제 만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이 한계에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자가 되고 서밋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내 직장마다 현장을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중직자들은 진짜 우리 주의 종과 이 성도들 간에 중요한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과 많이 대화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대화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언약으로 말씀으로 잘 길을 인도해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제자로 딱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회복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색깔 그 중심은 오직 복음 중심이었어요. 오늘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중심 그 색깔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중심을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거든요. 왜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영혼이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탁 서게 되면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복음 받고 생명 얻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언약의 여정하고 응답받는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내가 쓰임 받도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응답받고 있는 그 제자를 보고 그 성도를 보고 사명자를 보면 하나님께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바울이 이 전도한 내용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또 이제 흩어져서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흑암과 지옥 권세에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구나.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함께 서로 합력하면서 복음운동해야 될 것인데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량배들을 전부 규합해가지고 바울을 이제는 잡으려고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복음을 들은 야손과 같은 인물이
오히려 보석금을 주어가지고 자기 돈을 주고 이 바울팀을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워진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전국과 전라북도 현장에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 그런데 아무도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다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 중적으로 세웠잖아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을 일곱 세워가지고 제자를 세웠는데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는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뭐라고 해도 사실은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요. 조건이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인간 사랑은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네, 좋아하네, 서로가 존경하네 해도 조건이 따라요. 하나님 사랑만 무조건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 되고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수가 없고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 해야 돼요. 지내던 제사 고세를 지내야 되고요. 나무에 절해야 되고 돌에 절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을 매어가지고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을 대해주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의 운명과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영적 문제 우리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 올무함정한 틀에서 우리 나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안 믿어요. 오늘 예배 때는 믿는다니까요. 200%, 300% 믿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믿어. 문제 보면 안 믿고, 사람과의 갈등 보면 안 믿고, 느닷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안 믿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이제 장모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의식이 없지만 내가 의식이 없어서 귀는 들리거든요. 기도했다. 장모님 나중에 천국에서 뵙시다. 내가 그 마지막 한 말이야. 나중에 천국에 뵙시다. 왜냐?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구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그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현실에 뭡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면 우리 어려움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가 없고 불투명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늘 불안해요. 이게 막 조급하죠.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뭐요?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결정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보면 내가 실패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언약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답,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딱 낸 것을 보고 복음 체질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우리 자존심도, 자긍심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한 우리 엠넷들, 사회 초년병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자부심, 자존심, 딱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기도 중심이었어요. 사도행 1장 4절에도 핍박 중에 감남산에서 내려온 12제자들, 70인 제자들, 또 어제는 전차 빼서 11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기도의 망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개인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교회 망대를 세우세요. 공예배 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났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주재앙은 반드시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또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능력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 있고 또 이제는 뭡니까 배경도 좋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멸망만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기도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이 회복되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한 주간 그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깊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까? 일사 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게 성령 인도였어요. 사는 것만이 성령 인도가 안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요한 사도들이 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이 당연하게. 세계 복음화 약속하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큰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큰 확신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사실적인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내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 주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축복입니다. 능력의 역사죠. 언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할 때. 그 축복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갈등, 위기도 올 수도 있어요. 이때에 내가 정말 힘든 어떤 삶의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회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불신앙한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늘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피언약 붙잡고 다 해방돼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 가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언약을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금방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춥고 더웠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이 과거의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부추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어차피 고생하는 건 여기서 죽으나 애굽에서 죽으나 고생하는 똑같은데 그래도 먹고 죽어야지. 이래 그냥 불신앙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가나안 한 사람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았던 그 인물들은 가나안을 약속 그대로 정복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바라는 것이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버려.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잘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배경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뒷배가 있어야 좋잖아요. 배경, 우리의 영원한 배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문제, 힘든 상황,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여러분 아마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문제를 이기는 힘입니다.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고 그게 뭐요? 갈등이고 여러분 지치고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나 이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거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답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이렇구나. 당연하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가 모르는 것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문제는 절대 이런 계획이 뭘까라고 붙잡고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393이라는 어마어마한 언약 기도의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카톡에 올려놨죠. 393 기도문 올려놨죠.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꼭 거기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힘,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힘, 그리고요 이제는 정말 흑암을 꺾는 힘,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393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전도자의 중심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왜 나를 꼭 여자로 만들고 나를 남자로 만들고 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별했다는 게 그렇게요. 필요해서 그렇게 성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영리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할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할 말을 다 두었기 때문에 뭐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두 발 신도 필요 없고 가서 그냥 말해라 그랬거든요. 필요한 말 그때 필요한 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베드로가 참 은혜죠. 축복이죠.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물을 버려 두보고 즉시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망설이고 뭐 계산하고 갈등하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가 될 망정. 엘리야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12결의를 짓는 어마어마한 큰 대농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농이라고 해요. 경제도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대농인데 그 농기구들을 다 부살려버리고 뭐 컴백할 조건들 완전히 부살려버리고 두 번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사 따랐거든요. 엘리야를 따랐거든요. 말씀 딱 한마디에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두말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도산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이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도서잖아요. 그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뭘 맡겼습니까? 전도라는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축복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안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전도인데요. 생명구원하는데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불신자 3명 한 명이라도 정말 복음 전해서 그들 교회에 정말로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현장에 제자로 또 파송하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이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본문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색깔, 이런 믿음의 중심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리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의 삶과 생이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귀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2, 3, 7, 5천 종족 생명 살리는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나올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집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집은 전도자가 사는 집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고백하세요. 내 집은 세계보호하는 집이요, 렘넌트 살리는 집이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늘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걸 아는 순간 거기에 따른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도 기도했지만요. 망대가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개인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생명 살리는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 모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인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망대에 누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망대란 말이에요. 이 개인 망대를 만들고 이게 이제 현장의 망대를 만들고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로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샤머니즘, 무당 이런 영적 고통 속에 빠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 성령책 하나 주고 이 목숨이 이제는 이런 그런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들 계셨고요. 이런 선교사들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우리의 제자가 모이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제자와 경제의 복을 받은 그런 응답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 다락방의 교회 응답을 받아서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전혀 기도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럼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사도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나요? 그래서 원래 그 제자들 불렀을 때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딱 불러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파송하고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막 그냥 하늘부터 떨어지고 막 이런 결박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막 귀신도 결박합니다. 막 쫓겨나서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데 보았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역사에랑 기뻐하지 마시고 이 복음전에서 생명이 살아난 그 생명 역사로 기뻐하지 바랍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세 종류의 본을 딱 주셨거든. 너희도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해라. 세계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일하기 전부터 시끄럽고, 일하면서 시끄럽고, 일하고 나서도 시끄러워요. 그러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사는 것은 반드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만족이 되고, 뭔가 좀 시원하고, 좀 목적을 이룬 것 같고, 유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늘 자기 소리,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의견만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 그러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편지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이런 교제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렇게 나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 위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 누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